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인자가 택하신 죽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은요, 육신에게는 참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들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련 곰퉁이 중에서 한 곰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반대로 육신을 판단하고 육신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그게 또 미련한 거예요. 이 세상 불탈 때 너 그거 가져올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반대로 그걸 미련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이요,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얻으실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로, 이게 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신 거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크신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하늘과 있는 하늘들이 위에 있는 그 하늘보다 크신 아버지께 인자이신 그분이 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고, 겸손하신 인자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렇지만 인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들이요, 인간들 편에서 보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죠. 생이별이 이친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이별처럼 보여서 절망스럽죠. 성도들의 그 죽음에 가보면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죽음의 앞에 가보면 아주 생이별입니다. 그냥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절망의 모습들. 인간의 죽음은 그 마지막 최후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 그 이상을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이 세상을 막 사는 거예요. 오늘 또 LH 누구 뛰어내렸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끝이니까. 내가 여기서 영화를 누리다가 그거 걸리면, 남한테 걸리면 재수가 좋아서 안 걸리면, 내가 영화를 누리는 거 걸리면 재수 없으니까 끝내버리는 거고. 인자는 자신이 택하신 죽음이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충성이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감히 수많은 천사들이라도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는 천사들도 못 이루는 그것을 예수는 죽음을 택해요. 죽음을 택하기 위해서는 천사들도 못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려 주시고 살찌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신 그 몸, 신령한 그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다가 육체를 내어주고 피 흘려 부활하신 그 영체, 신령한 그 몸을, 육체를 입고 하늘을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의 좌정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상속받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요, 인자가 택한 최선의 길, 최고의 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기에 인자는 아버지를 믿어서 철두철미하게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 나는 죽음을 맛보지만 아버지가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는 고백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 뜻이 아버지 뜻이면 죽음조차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살리실 거니까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합작입니다. 죽음의 길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는 걸 보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아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피 흘리고 살찌는 일은 아들이 하시고, 그리고 부활은 아버지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예수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잉태케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잉태케 하시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주시고, 아버지는 예수를 부활로 살리시고 무죄한 죄인이기에 무죄하게 죽었기에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인간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영적인 일 다 무시하죠. 영적인 걸 다 무시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 거역하죠. 반대하죠. 원불교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고도 광야에 나왔는데도, 광야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구세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광야로 나왔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말라서 원불교하는 그런 모습들, 내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원불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없이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을 그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똥파리 앉아요. 그럼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해요. 불만해요. 원망해요. 나 여기 아프고, 저 부정적인 말이에요. 계속 부정적인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하면 막 삐져가지고 시주세요. 무슨 낱말하고 이 말 저 말 돌리고 막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 과학 사이언스를 보는 것 중에 하나 보면, 남미에 있는 개구리인데 개구리가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넓적합니다. 근데 이 개구리는 알을 그 연못에다 낳는 게 아니라 자기 등에다 납니다. 그러면 이 알이 자기 엄마 살을 파고 들어가요. 거기서 다 자라면 성체로 튀어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덩어리는요,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뚫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요. 내가 원불교할 때마다 귀신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나를 그렇게 구멍 뚫고 내 몸에 기생하며 사는 것 같다. 그리고 망고벌레라는 그 어느 지역에 열대지방에 가면 망고벌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리 같은 게 쉬스로 놓으면요, 강아지, 고양이 뭐 생사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구데기로 삽니다. 그래서 쭉 짜면 이게 막 한 구멍에서 막 어떤 때는 구더기가 막 10여 마리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마치 우리가 원불교라면 우리 육체는 이거는 방어막이 없어요. 귀신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보혈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하늘에는 생명만 있고 영광만 있고 죽음이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음부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낮은 것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거보다 더 낮은 것이 뭘까요? 형벌로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낮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으니까요. 그 예수는 그 세 가지를 다 하세요. 하나님으로서 최고 낮은 죽음, 그리고 더 낮아서 형벌을 받아 죽는 죽음, 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형으로 죽는 죽음을 날 위해서, 우리들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이로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도 큰 능력이고 이적이오늘 가장 낮고 낮은 그곳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체험을 합니다. 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부활로 힘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아들을 들어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가 우리 부리러 오는 그 순간에 그것만 남은 겁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를 하늘로 올리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를 지켜보는 자들 중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을 거야, 이런 자들 망합니다. 구경꾼들, 아유 뭐 지가 뭐 성전을 헐고 뭐 3일 만에 멋진다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 구원해, 이런 자들 멸망합니다. 구경꾼 멸망합니다. 교회 와서 구경꾼 멸망합니다. 예수를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는 자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 그것이 내 영혼의 예배요,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를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적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 가르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자들로 보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그 영원한 나라의 영생에 그 하나님을 배우며 그가 주시는 생명수, 그가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자로서 죄인처럼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의 누명을 쓴 것이요, 예수는 억울한 죽음을 합니다. 그 억울한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저주와 사망과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막힌 그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써, 예수가 나를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대속하는 영원한 제물이 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선언합니다. 아주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하지 않냐면, 그 피 안에 거하지 않냐면, 그 생명 안에 거하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가 날 대속하고, 그리고 대속했기에 살아난 내 영혼에게 살찌워 주시며 그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 삼으라고 우리 하나님 끝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끝없이 매일과 같이 분분쳤죠. 시시가 그 예수 이름으로 덧입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영혼에 절철 넘쳐야 합니다. 가사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 많아요. 그냥 겨우 산소 호흡기 끼고 움직이는 조영규 목사님이 가사 상태에 지금 있답니다. 사모님은 돌아가셨고 조영규 목사님이 가사 상태에 있답니다. 깨어나지 못한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대설교자가 가사 상태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아니하면 나를 살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 유일한 능력, 유일한 이적,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아니하면 내 죄 살 길이 없어요. 나의 저주를 벗겨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예,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아주 쓰레기통보다 더 징그럽게 놓고 가요. 요즘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거를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막 뒤집어 보고 깡통도 가져가고 뭐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 죽으면요, 사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퇴견 여기서 이장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넘어졌는데 바쿠가 버스가 머리 위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네. 비가 오면요, 그 자리가 되면요, 사람들이 무섭다고요,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는 가만히 덮어놓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예전에 사람 그 바깥에서 죽으면 집안에 안 들여요. 그 가만히 덮어놓고 말지. 거기서 저거 해버리고 말지.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아닙니다. 성경의 한 구절도 십자가를 믿으라고 한 구절이 없어요. 우리 십자가를 믿는 종교 아닙니다. 이건 다른 중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톨릭이 안 된다 그러는 이유는, 천주교가 안 된다는 이유는 그거를 다른 구원처럼 내놨기 때문이에요. 다른 구원. 거긴 다른 구원들이 많아요. 마리아라는 구원도 있고 십자가라는 구원도 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이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모토인데, 거기는 십자가도 뭐 성호를 긋고 십자가 묵주해서 뭐 하고 입 맞추고 뭐, 성경은 십자가를 믿으라는 구조는 없습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 믿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길을 가신 것이에요. 죽음을 맛보신 것, 십자가에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변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인데요. 영원전의 아버지의 뜻이요, 영원전의 예수의 인자이신 예수의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태초에 이미 확정하셨어요. 영원전에 계획하셨다고. 영원전에 계획하셨는데 아담이 딱 타락하는 순간에 확정돼 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고요. 선악과를 아담이 딱 먹는 순간에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확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확정되는 순간에 인류는 예수 안에서 살기로 확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로 계획된 그 계획이 영원전에 확정되는, 태초에 확정되는 장면이 아담이 타락할 때입니다. 확정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고, 아담은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거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손발에 이제 못 박는다는 소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계속 예수는 여자여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인의 후손입니다. 난 여인의 후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만이 택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누가 조작한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존재인 빌라도에게 사형 언고를 받고 죽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빌라도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인정했어요. 난 때려서 그렇겠다. 마치 빌라도는 정신병자로 취급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너 유대인의 왕이냐? 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죠. 그때 당시 로마의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죄 없어. 그냥 시기에서 넘겨준 거니까 나 때려서 놓을 거야.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빌라도는요, 실수한 게 그거예요. 자신의 불법이 로마에 고발되는 것이 우려했어요. 또 그리고 큰 밀란이 날까봐 그것이 무서웠어요. 그 밀란이 나게 하면 안 되겠다.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 십자가에 다 죽도록 내어 버려줍니다. 그리고 손을 닦아서 네 피값은 니들이 당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증거를 치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서 이렇게 많은 치는 증거를 하는데 너 이거 뭐 왜 변호도 쉽게 말하면 변호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그러면 12 정도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내가 막을 수 있다고. 근데 그러지 아니했다고. 예수가 받으신 저주와 형벌은 우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요, 저주요, 더 나아가선 사망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침묵으로 그것을 기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을 기피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함을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그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가 될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정죄받고 형벌받고 예수의 육신은 하나님과 계신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의 빛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이신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육신이 저주받는 그 모든 저주, 그것이 우리 영혼의 자유해방탕감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영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육체의 형벌로 대신 받아주시고 이거보다 큰 일이었고 이거보다 큰 능력이었고, 그래도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로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날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구주가 되셨다, 내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그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속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그 뜻, 우리들에게 향한 그 은혜, 은총, 인자가 선택한 그 죽음, 그것이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내 영혼과 내 지정의와 진선미, 내 삶 끝나는 날, 그 날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속에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능력 이적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영생을 위하여 살게 싸우니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